말씀은 에스겔서 44장, 구약성경 1221장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하나님의 말씀 읽고 뒤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44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의 모든 가정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문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뢰이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뢰이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베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베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아갈 때는 수종들은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정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천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저희 큰애가 초등학교 1학년에 운동회 때 제가 부모로서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 많은 아이들 중에 똑같은 옷을 입은 아이들 중에 유독 제 아이만은 눈에 쏙 들어오는 겁니다. 멀리서 봐도 이 아이는 내 아이다 싶은 것이 이것이 부모가 갖고 있는 마음이고 또 부모가 갖고 있는 시각입니다. 아무리 섞여 있는 것처럼 보여도 자기 새끼는 눈에 잘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나 못하나 늘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잘 보이는 존재고 혹시나 잘못하면 때려서라도 다시 올바른 위치로 돌아오게 하고 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눈길과 시선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법입니다. 우리는 늘 내가 잘못하거나 부족하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그런 좌절감과 절망감에 빠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어디에 섞여 있어도 우리를 찾아낼 수 있으시고 그렇게 늘 우리에게 주목하며 관심을 갖고 계시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성소의 동쪽 문을 향해 들어오신다는 것이 오늘 44장의 말씀인데 사실 여러분 에스겔이 성소의 동쪽 문을 본 것은 성소를 본 것은 오늘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성소는 우리 에스겔 44장 6절부터 1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미 한 번 눈으로 본 것이고 환상 중에 그것을 측량까지 다 마친 것인데 다시 그곳으로 오게 된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곳에 다시 에스겔을 불러들이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보면 이 문을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문을 닫고 다시는 열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문을 꼭 닫아두라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왕이 있겠습니다. 왕은 그것을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게 되겠지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성전 밖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고 계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앞에 문을 닫고 다시는 열지 말아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다시는 이 성전을 떠나지 않겠다는 굳은 표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다시는 떠나지 않도록 너희가 조심해라, 이런 두 가지 의미,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사실 동문은 하나님이 들어오신 문이지만 한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갔던 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닫아놓으라는 것은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지 않을게, 너가 실수해도 잘못해도 완전히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나는 여전히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며 왕이 올 때 그 왕을 만나주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주신다는 것이 지금 이 순간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들의 마음속엔 패배주의가 싹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으셔서
우리는 바벨론의 신에게 무너졌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 바벨론에서 고생할 수밖에 없었어. 하나님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돌아올 수 없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라는 거죠. 너가 비록 그렇게 되었어도 내가 다시 그곳으로 들어올 거야. 그리고 문을 꼭 닫아라. 내가 다시는 나가지 않을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다시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것이요,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진 않지만 종종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면 그 죄가 그 사람을 많이 괴롭힙니다. 어느 정도냐면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까지 흔들릴 정도로 내가 이렇게 하고도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인가? 물론 한 번쯤 우리가 죄를 인식하고 자각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죄에 대한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계속해서 나는 죄인이야, 나는 나쁜 사람이야, 자격이 없어, 이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일단 뒤로 하고 우리 가정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한 번, 두 번 실수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한 번, 두 번 실수한 것 때문에 나는 평생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면서 집을 떠나고 나를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혹여나 전화라도 하면은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아프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런 죄를 지어서 이런 자격이 없는 존재야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는 것에서까지 멀어지는 것은 결단코 원치 않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성전 문을 닫고 다시는 그 문을 열지 말라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절대로 떠나지 않아. 잠깐 동안 너에게 아픔을 줄 수는 있고 너희가 실수해서 그 시련을 겪게 할 수는 있겠지만 나는 영원히 너희 아버지고 너희 하나님이야.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잘못을 했던 너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떠났다고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 나는 언제까지나 너의 하나님이야, 나의 아버지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혹시 여러분이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심판하고 괴롭히고 잘못했다고 지적만 하고 우리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절대 말하지 않는 그는 완고한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반드시 그분의 마음을 먼저 돌이키고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과 영원히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맺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남은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그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것이 여러분의 지배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 늘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세상 풍조에 따라서 우리도 모르게 나쁜 일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심을 깨닫게 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반석 같은 사랑, 그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늘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녹아들고 그래서 그 사랑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감사하며 평안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가져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 분이심을 알기에 이 시간도 우리가 부르짖으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변함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손을 놓지 않는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불안 가운데 교우들의 직장을 지켜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 겪지 않게 지켜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책임져 달라고, 복음 들고 나아가는 수요 전도대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전도대원들의 가정과 삶에 복을 더해달라고, 우리 소그룹 리더로 헌신하는 오이코스 리더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삶에 복을 더해달라고, 이 땅의 사회 약자들을 보호해 주시며 경제적 불균형이 해소되어 양극화 현상이 온전히 풀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블레싱데이 우리가 전도를 작정한 한 영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머지않은 시점에 하나님 품에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가져온 기도 제목과 우리 기도가 필요한 오이코스 멤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게 쉽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삶, 아버지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삼모사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솔직히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라 딸이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녹아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 어디에 있든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해주시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게 도와주시고 이 사랑을 고백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늘 우리 성도들이 깨닫고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비록 어려움도 있고 곤란한 일들도 있지만 가장 복된 것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말씀 붙들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늘 우리 성도들의 삶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복된 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또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전도대원들 붙잡아 주셔서 한 영혼을 구원을 위하여 늘 같은 마음으로 나오고 있는 전도대원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다스려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온전히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며 우리 성도님들이 온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연약한 몸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건강 회복해 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손을 찾아왔습니다. 기도하고 싶어 나왔습니다. 그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해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셨고 그곳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온전히 함께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개인의 영성을 탄탄하게 붙잡아 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중받는 일꾼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헌신적으로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녹쓰는 자가 아니라 달아 없어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이 땅에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오롯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달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자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지, 기도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 성도들이 목도하여 주시옵고 이것이 남은 한 평생의 믿음의 또 다른 뿌리로 생성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 간증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들의 입술에선 하나님 만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일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